하나님이 쓰는 사람 노아.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쓰고 싶은 한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여러분, 바로 바로 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교회를 찾는다면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노아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노아를 잘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사람의 딸들, 세상에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은 첫째고 아벨은 둘째인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아들이 아벨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관계로 하나님이 의로운 자녀, 믿음의 자녀를 아벨 대신에 셋을 줍니다. 그래서 족보가 두 줄기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가인의 족보가 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아담부터 시작한 셋의 족보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사람들의 족보고, 아담, 셋, 에노스로 내려가는 믿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족보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로 결혼하지 않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삼고 결혼을 했어요. 마치 요즘 남자들이 여자를 선택할 때, 아내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이 예쁘냐 안 예쁘냐, 두 번째 기준이 예쁘냐 안 예쁘냐, 세 번째 기준이 예쁘냐 안 예쁘냐, 오직 예쁜 걸로만 기준을 삼아서 결혼하듯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다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가문이 어떠냐,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이냐 세상의 가문이냐, 이것도 따지지 않고 믿음대로 사는 자냐, 말씀대로 사는 자냐, 세상을 따라 사는 자냐,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 사는 자냐, 이런 것 전혀 구별하지 않고 예쁘기만 하면 자기 아내로 다 삼아버리는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많이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쁜 것, 돈 많은 것이 첫째가 되면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을 하는데,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결혼하는데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동족끼리만 결혼해라.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과 결혼하고 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면 이방 여인의 풍습을 본받게 되고,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게 된다. 우상 숭배한다. 결국 죄짓게 된다.
그러니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을 지켜라. 믿음의 가문을 지켜라. 믿음의 계보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 지켰어요. 이방 여인들이 예쁘잖아요. 이방 남자들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하고 남편으로 맞이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염려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아담 이후에 다 죄성이 있다 보니까 죄를 보면 이상하게 안 해야지, 자 저런 죄는 나는 안 지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죄를 보면 나도 해봐야지, 이런 안 해야지 하는 것보다 속에서 나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은근히 그걸 바라보는 것들이, 동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타락한 문화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경하고 기회가 되면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즐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 죄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다 타락해서 결국 나라까지 말아먹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두 소가 한 멍에를 같이 매고 쟁기질을 하잖아요. 한 마음을 갖고, 그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마음을 같이 한다, 한 이불을 덮는다, 결혼한다는 말이잖아요. 멍에를 같이 맨다, 결혼한단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고 당부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 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이런 말이 붙을 정도로 고린도인처럼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삶을 싹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예전에 다 알던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풍습, 습관들을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하고 그런 못된 짓을 다시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야, 너희 예수 믿는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고생할 걸 뻔하니 아니까, 죄 지을 것 뻔히 아니까, 타락할 것 뻔히 아니까 미리 죄 지은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죄 짓지 말라고, 타락하지 말라고,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라고 이방 여인과 세상의 여인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예쁜 여자들 무조건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해요, 청년들? 아멘 해야지. 남자들, 여자들은 직업 좋고 능력 좋고 잘생겼다고 무조건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영 시원찮네요. 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살고 있나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뭐냐? 즐거움이잖아요. 쾌락이잖아요. 만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이 다 어디서냐? 외모로부터 와요. 쾌락으로부터 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고 놀고 하는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행복, 그런 만족을 위해서 외모 지상주의요,
예모가 상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성형도 하고 몸매가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몸매 만드는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 TV에서도 그런 운동 엄청나게 소개시켜, 힙을 업시키는 운동, 뭐 가슴을 키워주는 운동, 허리에 라인을 잡아주는 운동, 별의별 운동을 다 시키잖아요. 요가지, 뭐 필라테스니 뭐니 어마어마한 운동들이 막 유행하잖아요. 여자들은 막 남자들은 헬스화해서 막 근육을 만들지. 그래야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취업을 해서 면접을 보는데 얼굴 안 예쁘면 실력이 있어도 아웃. 얼굴이 예뻐야 성공하고 합격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취업하기 전에 성형을 해야 되고 몸매를 가꾸어야 되고, 이 세상의 중심이 다 외모지상주의로 그렇게 변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엄청난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기준에 따라서 나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유혹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7장에 말합니다.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 파고 살고 집 짓고 뭔가를 심고, 오직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살고 싶고, 아름다운 몸매 갖추어서 멋지게 살아보고 싶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고, 남이 가지 않는 나라 여행하고, 남이 먹지 못한 음식 먹고, 남이 가보지 못한 호텔과 좋은 환경에서 먹고 자고 하고 싶은 이런 유혹들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마치 행복이고, 그것을 위해서 돈 벌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것이 최고의 성공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산 노아 시대 사람들, 그렇게 산 소돔 시대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 정욕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과 만족이 행복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풍습을 이겨야 돼요. 세상 풍조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입니다. 5절도 보세요.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서 싹 쓸어버릴 계획을 하는 겁니다.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했으면 자신이 만든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한탄한다, 이 사람들을 지음을 내가 한탄한다고 말했겠어요. 그래서 지면에서 싹 쓸어버릴 계획을 다 세웠겠어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만든 백성들을 싹 쓸어버릴 생각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오직 했으면 그렇겠나 한번 생각해 봐요. 오직 했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자신의 눈을 빼서 줄 만큼 사랑하지요.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지요. 그런 자녀가 속을 썩이면 이 죽일로마 합니다. 속을 너무 썩이면 이 죽일로마 하고 혼내잖아요. 속을 너무 썩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민족 한 개인을 심판할 때가 있어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다가도 어느 때 심판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심판하느냐? 아무 때나 심판 안 해요. 아무 민족이나 그냥 기분 나쁘다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겠다 생각이 되면, 기다려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돌아오라 외쳐도 돌아오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 보세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1년 2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겠다,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돌아오라 기다려주고 그래도 오지 않을 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을 때,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심판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있다가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신명기 9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의로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너희가 의로워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게 아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부족이 죄악이 관연해서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풀로 차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내가 그들을 멸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들이 악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거지 너희가 의로워서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될 때 하나님이 직접 와서 보시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나 그 죄악상을 직접 보신다. 그냥 심판하지 않고 직접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확인을 한단 말은 그만큼 심판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죠. 혹이라도 의로움이 있다면, 혹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아직 가능성이 있다면 심판을 보러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직접 와서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가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체험하잖아요. 성적으로, 동성애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되겠으면 심판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임할 때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악해져서 더 다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다. 회개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시대에 과연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시대의 물결에 따라서 흘러내려가고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면 이미 죽은 자에 속한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물살이 세게 흘러가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등치를 가진 물고기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작은 물의 흐름 앞에서도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거룩한 생명이 없으면 이 시대의 풍조와 물결이라는 이 시대의 풍조의 물결 앞에 아무런 저항력이 없이 그저 흘러내려갑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살고 맙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해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체적 행복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사느냐면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는 자로 사느냐, 아니면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을 가진 거룩한 성도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이고 쓰지 않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천국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세상 물결이 아무리 강해도 그냥 쉽게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냥 수용하면 안 돼요.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각하는 자체가 악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늘 노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9절에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사람들이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정욕적으로만 삽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다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이 세상과 역행하며 산다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근데 어떻게 노아는 이렇게 살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반대로 살고 세상의 정욕으로 살고 세상의 것이 다 기준이요, 세상의 육체의 정욕이 기준인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더라.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살았겠어요? 무슨 힘으로? 노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의롭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느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찾는 자에게. 주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해야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가 왜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하니까, 죄짓기 너무 쉽고 타락하기 너무 쉽고 성령의 역사에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주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성령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해서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세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은혜를 주세요. 세상을 이길 은혜를 주세요.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세요. 외치고 기도해서 그 능력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세요.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험난한 시대에,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제일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명령하셔요. 자기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에게 떨어집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큰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방주를 얼마나 크게 짓느냐. 보통 큰 게 아니야. 길이가 얼마요? 300규빗이면 135m 정도 돼요. 너비가 50규빗이면 23m 정도 돼요. 높이가 30규빗이면 14m 정도 돼요. 1규빗을 45cm로 했을 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우리 교회 길이가 20m밖에 안 돼. 여기서부터 끝까지 실내 길이가 딱 20m인데 우리 교회보다 몇 배예요. 몇 배. 생각해봐요. 135m인데 와, 그런 큰, 그것도 3층으로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우리 조그마한 15평, 10평 건물 짓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쩔쩔매는데 이렇게 큰 배를 짓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어요? 노아가 자기의 자녀들을 낳을 때가 500세고 그 다음에 방주가 완성될 때 홍수가 시작될 때가 600세예요. 그러니까 100년의 세월 동안 이 방주를 짓는 거 아니에요? 100년의 세월이 방주 짓다 끝난 거예요. 100년의 세월. 어떻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100년 동안 너 일을 해라면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에요. 노아는 이 홍수를 경험해 본 사실이 없어요. 방주를 지어본 일도 없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지요? 저도 익산을 처음 와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는 동네라 하나님이 익산을 명하셨을 때 쉽지 않아서 못 간다 했어요. 가보지 않는, 내가 늘 살던 곳은 가라 하면 그래요 갈게요 하고 쉽게 대답이 나오는데 가보지 않는 땅에 가라, 하지 않는 일을 하라 하면 어려워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양성훈에게 갑자기 가서 땅 파고 농사 지어라 그러면 쉽겠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땅 파고 농사 짓습니까? 아직 저는 공부도 잘 못하네. 공부할게요, 공부.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 않는 일, 해보지 않는 일, 가보지 않는 곳을 가라 하면 쉽지 않아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그것도 크게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 했어요. 사람들이 칭찬했겠어요? 조롱했겠어요? 야, 저 노아는 정신 이상자나 봐. 정신 이상자.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 짓고 조그만하게 짓지 저 큰 배를 지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저렇게 큰 배를 지어서 무슨 홍수가 난다고, 이 좋은 날에 홍수는 무슨 홍수하고 얼마나 비웃겠어요. 돈은 안 벌고 무슨 배만 짓고 자녀들을 배 짓는 데만 쓰고 취업도 안 시키고 뭐 하냐고 자기 생각대로 막 조롱하고 비웃고 비판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일이 항상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웃게 마련이고 조롱하게 마련이고 비난하게 마련이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게 보여요. 왜 날마다 와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왜 날마다 와서 예배 드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싸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저들을 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저들을 보니까 병 걸렸고 돈도 없고 좋은 직장도 못 다니고 자녀가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다 못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기만 하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인생의 행복이 도대체 저들은 뭘기에 맨날 교회만 가냐 이 말이야.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면 좋지.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비웃고 조롱해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된 사람들 아무 사람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수많은 사람, 당시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조롱하고 비웃기 바빴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적하며 도전하며 비웃고 조롱했어요. 똑똑하다고 하는 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그들 예수님이 때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워서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칼대로 얼굴을 때리고 홍포를 벗기고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일하는 데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주의 일하는데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 세상 사람들의 조롱, 비웃음, 그 세상 사람의 멸시, 천대 다 참고 견디어서 방주를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 멸망의 시대에,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온 인류를 다 멸망할 때 노아와 그 가족만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세상의 향락을 쫓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세상의 문화와 풍습과 시대 풍조에 따라서 함께 떠내려가듯 살아갑니다. 함께 손을 잡고 그것이 시대적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은 그 배에 함께 타면 안 됩니다. 그 물결에 함께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대의 물결에서 거슬러 올라 나와야 됩니다. 생명의 길로 나와야 됩니다. 의의 길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시대 풍습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고 비난과 조롱과 멸시, 고통을 참아내고 이기는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멋진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명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 시대에, 그 타락한 시대에 온 백성이 다 타락해서 멸망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주님이 찾는 바로 그 교회,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세상 물결에, 세상 향락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참아내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